하나님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주의 영이 유튜브 가운데도 함께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에 귀한 일꾼을 뽑았다고 들었습니다. 귀한 임직을 받으신 분들께 또 주의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또 섬김 되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 안에도 이런 귀한 일꾼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이 처음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옛날 한글 번역 성경에는 첫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에 이제 first love인데요. 이 처음 사랑, 첫사랑, 이 좋아하는 여러분이 7080의 그 좋은 가요 가운데에도 이 좋은 이 가사들 가운데 이 첫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또 팝송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첫사랑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떠오르십니까? 어떤 색깔로 말을 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이 표현하는 색깔 또 이미지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첫사랑, 처음 사랑 그러면 많은 사람을 설레게 하고 또 그리움을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결혼한 부부는 또 이 첫사랑 얘기하다가 또 싸움도 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좋은 추억으로 또 좋은 이런 어떤 정서적인 또 도움이 되는 또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과 이 처음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이 묘한 힘과 또 매력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직장 또 처음으로 내가 낳은 자녀, 첫 출산, 첫 자녀 이런 개념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새로운 또 생각을 주게 되죠. 첫 직장에서 받은 첫 봉급날, 그 첫 봉급으로 내가 주님께 드렸던 헌금 또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첫 자동차, 첫 해외여행, 물론 요즘 해외여행이 많이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이 첫 해외여행 참 기억에 많이 남을 것입니다. 첫 데이트, 첫눈, 첫사랑. 남양주 충신교회에 여러분이 나오게 된 첫날 기억하십니까? 저는 제가 예수 믿고 처음으로 교회 갔던 그 날을 기억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본문 안에는 3장까지 쭉 이어지는 7개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그러면 좀 뭔가 좀 두렵고 무섭고 이런 약간 이런 기분이 좀 있죠. 그래서 내가 쉽게 읽으면 안 될 책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이단이 이 요한계시록을 다 가져간 것 같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물론 난해한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상당히 위로를 주는 메시지가 가득가득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7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은 이 7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날 이 에베소는 이 셀추크라고 하는 이 튀르키예 지역 서부 지역의 이제 도시인데요. 지금도 가면 그 에베소 지역에 그 당시에 1세기에 그 유적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대표적인 항구 도시요, 또 종교 도시요, 문화 도시요, 아주 그 중요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약 25만 명이라고 이게 추산이 되는데요. 이 지역을 한번 잠깐 보시면 여러분 저쪽에 그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당시에 이제 오늘날 우리 아시아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소아시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보이시죠? 그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출발하는 그 안디옥이고요.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 이제 통과되면서 옆에 에베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넘어가면 이제 배를 타고 고린도 지역이 나오고요. 이 고린도 전후서, 그렇죠? 또 철학의 도시 아덴이 나오고 그 위쪽에 데살로니가 전 지역을 이제 마게도니아라고 불렀고요. 맨 이제 왼쪽에 이제 로마까지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그 당시에 상당히 중요한 무역 또 종교 도시였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회람용 편지죠. 그래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7개의 도시교회 가운데에서 이 에베소가 굉장히 중심 도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비행기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항구 도시가 다 발전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바다 가까이 항구 도시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저 에베소에 바울이 약 50년대 초에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이제 증거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의 바울은 가장 오래 머물렀던 도시입니다. 3년 동안 머물면서 이곳에서 이 신학교 운동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전에는 불특정 다수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도 특별히 제자들을 모아서 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쳤고 그러면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있었던 이 골로새에 가서 이 교회를 세워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 바울의 이 제자인 에바브라가 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예배 시작하면서 광고 가운데 지금 안 목사님 이렇게 베트남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게 이제 신학교 사역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그 베트남에 현지에 가지 않았지만 그 베트남의 현지인들이 말씀을 잘 배워서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고 그러면서 전 지역에 복음이 편만하게 그래서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자들이 다 주의 복음을 들었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는 굉장히 그 중요한 지리적인 또 신앙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에베소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도시다 보니까 이곳에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어요. 아테미 신전이라고 이 아테미 신전은 7가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지금도 이제 얘기할 만큼 어마어마한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선포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그들의 신들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책을 태워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그 당시에 이 종교책들은 굉장히 비쌌어요. 굉장히 비싼 책들입니다. 그 당시에 책 자체가 비쌌지만 이 종교책들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신전, 그들의 신앙 서적이죠. 근데 그걸 다 태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이 아데미 신전에 그 신상들을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 만큼 어마어마한 변화가 에베소에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큰 또 박해를 받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가 되면 한 95년경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40년 정도가
이제 45년 전후가 이제 그 역사가 된 거예요. 40년에서 45년 정도의 역사가 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그곳에 있었고요. 또 많은 이 선한 이제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약 40년이 지나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에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짧지만 아주 의미 있게 전해졌던 것을 우리가 방금 읽은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먼저 칭찬을 합니다. 위로를 합니다. 내가 너희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또 일반 그 부부끼리도 또 직장 안에서 내가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섭섭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주위에서 이렇게 몰라줄 때, 또는 인정하지 않을 때 굉장히 섭섭하죠. 그렇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섭섭할 때 밖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말 못할 사연들도 있는데 다 얘기하지 않으면서, 또 아내는 아내대로 가정 안에서 이 집안일이 뭐 끝도 없잖아요. 해도 걸레질을 해도 또 내일 또 해야 되고, 창틀을 닦아도 또 비가 오면 또 닦아야 되고, 그렇죠? 자녀 교육 뭐 그냥 커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몰라주면 매우 섭섭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사실은 일반 권사님들, 뭐 장로님, 집사님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 교육자도 굉장히 이렇게 힘이 들 때가 언제냐면은 잘 몰라줄 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다. 네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지, 교사로 하고 있는지, 찬양대로 섬기는지 내가 알고 있다. 시간이 많고 넉넉해서가 아닌데 알고 있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편은 몰라도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어떻게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책망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2장 4절과 5절에서 이 처음 사랑을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잖아요.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가 교회를 개척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쓴 편지가 에베소서겠죠. 물론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만이 아니고 또 주위의 인근 지역의 교회들에게 또 회람용으로 읽혔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이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이 처음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고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한때 에베소 성도들이 한때 죽은 것 같은 것이 아니고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었던 너희를 살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지금 풀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죽었던 너희를 무엇이 참 인생인지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그 에베소의 시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건져내어서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뭐가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랑. 그래서 그 큰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삶이 바뀐 것이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거짓말처럼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고 한때는 무시했던 그 메시지가 다가오면서 자기의 삶이 변화된 것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한 유대인의 죽음이 아니고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 믿어지면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전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새로운 삶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주위의 친구들이 너 왜 이렇게 됐어? 라고 할 만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 사랑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큰 사랑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망각하게 될 때 나타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몇 가지 현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을 때 보면은 이 니골라당을 알아채고 이 니골라당과 함께하지 않을 만큼 이들이 지적으로 복음을 잘 받아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 점점 신앙 안에서 견고해지면서 이 잘못된 신앙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은 있었는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또 거짓 성도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쫓아내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판단하고 또 점검하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자꾸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쉽게 사람들을, 성도들을, 교육자를 판단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당연시 되어지고 어느새인가 날카롭게 판단만 하게 된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도시다 보니까 또 그럴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당연시 여기게 될 때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심지어 가족의 사랑도 가족의 희생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남편은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고 아내는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되고 부모는 당연히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지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점점 이웃 사람들을, 가족을, 가까운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다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게 되면 감사가 넘치면서 날마다 이 새로운 감사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리고 점점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당연시 되다 보면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본의 아니게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를 향해서는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라는 말을 할 만큼 아주 심한 그 책망을 받게 됩니다. 3장 1절입니다. 엄중한 경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배당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제 머리 헤어스타일이 깔끔하죠. 나름 신경 쓰고 왔잖아요. 여러분도 아침에 예배당 나올 때 평상시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하고 나오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성도들 앞에 우리가 나아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머리, 헤어와 그리고 나의 옷차림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갈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나와왔는데 내 마음 중심이 지금, 내 마음 안이 마치
집안에 잘 정리되지 않은 냉장고 속 같다면, 남자로 얘기하면 자동차의 트렁크 안처럼 잘 정리되지 않고 뒤죽박죽 되어 있다면, 내 헤어스타일은 깔끔한데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정리되지 않은 냉장고와 트렁크 같다면 어떨까요?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 교회 나올 때 어떤 성도님들은 배꼽 티를 입고 와요.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고 자기의 배꼽을 보여주고 싶은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이 4절 말씀,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영적 진단이에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시면 먼저 의사가 청진기를 들이밀고 그리고 진단을 하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뇨병입니다. 당뇨가 있네요. 예? 지금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지금 폐렴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진단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진단을 받은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처방전이 나옵니다. 진단하고 난 다음에 처방이 있죠. 아무 약이나 먹으면 안 되죠. 먼저 내 병의 진단을 정확하게 받고 거기에 따른 약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처방전을 보면 2장 5절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단순히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어버린 경우는 여러분 가끔 핸드폰을 집안에다 어디다 놓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한테 야, 전화 좀 해봐라. 그러면은 내 핸드폰이 저쪽에 있고 소파에 있고 어떤 때 냉장고 안에도 있고 그래요. 냉장고 안에서도 소리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장 보고 와서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없나 봐요. 제 안에는 가끔 이렇게 냉장고 안에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가끔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 그런데 버렸다라는 말은 좀 심각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 핸드폰을 버렸다, 한강에 버렸다, 이 말은 뭐예요? 좀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자꾸 무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멀리하고 그러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소한 것은 아닌 것이에요. 자, 이렇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처방전을 보면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2장 3장의 7교회 가운데 5교회가 책망을 받아요. 이 모든 7교회가 위로를 받고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2교회를 제외하고는 5교회가 다 책망이 있습니다. 칭찬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책망이 있는데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아까 본 대로 4대 교회는 살았다나 죽었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5교회들의 진단들이 틀린데, 영적 질병이 틀린데 처방전은 똑같아요. 처방전은 똑같아요. 그 처방전이 뭐예요? 회개하라라는 처방전을 받아요. 그 말은 이 의사 대신, 영적 의사 대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처방전으로 준 게 뭐냐?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약인 거죠. 이 회개하라가 굉장히 중요한 이 질병의 첫 걸음인 거예요. 회복의 걸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봐도 아까 2장 5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여기서의 핵심도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 다소의 아쉬움이 있는데 이 표현이 다 명령형 동사예요. 3개의 명령형 동사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약을 받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조언을 받을 때 이거 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지금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이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억하랍니다. 기억하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끝나 보니까 조금 이게 그냥 일반 서술 같지만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근데 더 정확하게는 뭐라고요? 기억해내라 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여기 remember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원래 건강했던 그 생활로 돌아가서 다시 변화된 그 삶을 회복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 RE가 있어요. 여러분, 명령의 초점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문장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함으로써 이 세 가지 전체가 다 회개하라라고 집약할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에베소 교회에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욕탕에서 물을 빼내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목욕탕에 이 시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는 목욕탕 누가 가겠어요? 치킨집에 치킨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킨집으로 유명한 집이어도 거기 누가 가겠어요? 이 교회에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말이 겉으로 볼 땐 교회 같지만, 겉으로 볼 땐 성도 같지만 그 교회다움, 성도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을 스승으로 두었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큼 신앙이 깊은 성도들이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그러다 보니까 성도 간의 사랑이, 가족끼리의 사랑이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양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아내는 각자 배우자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상 경력도 좀 쌓였고요. 그리고 살림살이도 좀 나아져서 남들도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부부간의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서로 의무감으로만 살게 된 것입니다. 실수나 가오가 생기면 덮어주지를 못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지적을 하고 그리고 나무라고 비난이 끊이질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잘못인데도 말이죠. 돈 버는 일에 남편은 열심이고 아내는 가정일과 이 자녀 교육에 열심을 쏟았는데, 그러는 사이에 열심히 살다 보니까 부부끼리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함께 해도 피곤하니까 일찍 잠자리에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느 순간 그냥 너무나 소중한 것도 당연히 여기면서 지나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랑이 식은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을 버린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경우죠. 이런 경우에 이 부부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부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 그러더군요. 20대 부부는 불같은 사랑을 하고, 30대 부부는 싸우면서 사랑을 하고, 40대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살고, 50대 부부는 그놈의 정 때문에 살고, 60대 부부는 갈 데가 없어서 살고, 70대 부부는 서로 쳐다보면 불쌍해서 살고, 80대 부부는 서로 기억이 안 나서 살고. 목사님으로 오랜 세월 사역하다가 은퇴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김 목사님이 자신의 친한 친구분이 계신데 초등학교 5학년 교회에 교사를 했다고 그래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목사님의 친한 친구분이 교회에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친구를 통해서 듣고 또 이야기를 전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 하니까 이 아이들이 손을 들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주일학교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죠?
믿음으로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이제 이 찬양을 잘 배운 거죠.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또 물었대요. 너희들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는 노래는 배웠는데 지옥의 나라로 가는 나라는 안 배운 거예요. 그래서 주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죠. 이걸 기대한 건데 주춤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초등학교 그 여자 어린아이가 갑자기 손을 들더니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대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지 이렇게 하고 이제 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이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너무나 성경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데 이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가 계속 진보가 있다는 거예요. 진전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생활에서는 이 진전이 없다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퇴보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경제도 진보를 하지 않으면 그거를 가만히 있으면 그건 후퇴했다고 얘기해요. 경제가 지금 하락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0.5%라도 진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인이, 성도가 기도하는 일에 진보가 있어야 돼요. 작년보다. 그대로면 이건 뭐예요? 후퇴한 거예요. 근육도 그래요. 운동선수가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쇠퇴해져서 이게 운동신경을 잃게 됩니다.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는 일도 조금씩 진보가 있는 거예요. 진보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생활이 진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진보하는 것 중에 하나의 사인이 뭐냐면 회개가 점점 진보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일이 나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일로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남을 험담하는 것도 남을 자꾸 이간질시키는 게 이게 심각한 죄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바울 서신에서. 거짓말 자체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다 보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게 죄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예배드리면서 예배당을 나가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회개가 없이 감사가 없는 것도 여러분 문제이지만 이 회개가 없이 예배당을 그냥 들락날락하는 것은 굉장히 내 생활에 지금 영적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못하는 것은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AI, 이 기계들은 회개를 못해요. AI는요, 이 기계는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여러분 핸드폰 열어보세요. 성경도 잘 읽어주고요. 성경도 잘 얘기하고, 우리보다 성경도 잘 알고, 찬송가도 잘 불러요. 뭐가요? 핸드폰이. 근데 핸드폰은 회개를 못해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회개가 없고 감사가 없고 가만히 있으면 매우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회개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참 회개를 위해서 기억해내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인 이 주범자 중에 한 사람의 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다가 20년 가까이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살다가 나중에 이 독일 정부로부터 발각이 됐습니다. 계속 찾아다닌 거예요. 주범자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전범자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향해서만이 아니고 자신들의 어떤 그 과오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조상들에 의해서
이 많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매년마다 이 반성하고 과오를 뉘우치는 국가가 독일입니다. 일본하고는 달라요. 그러다가 이 아이만인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독일이. 그래서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1961년에 이 아이만을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가족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 일을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 독일계 유태인 정치 철학자가 끝까지 이 재판에 참관을 오랫동안 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63년도에 2년 지나고요, 아이만이 죽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책을 냅니다. 그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 말이죠, 이 아이만을 증언해 주는 사람들이 아이만이 너무나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이 마을 안에서 이 아이만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증언이 굉장히 좋은 증언들이 많아요. 마을 가운데 너무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량하고 친절하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아주 선대하고, 그래서 이 전범자의 600만을 학살한 그 아주 혁혁한 공헌을 세운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랄 만큼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생명은 좀 부지시키려고. 그러면서 한나 아렌트가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그 책에 남깁니다. 아이만의 죄는 생각하지 않은 죄다. 한나 아렌트가 모든 것을 다 보니까 이 아이만은 아주 평범했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이 전쟁만 없었다라면 정말 아주 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왜 그와 같은 유태인을 600만을 학살하는데 주범이 될 만큼 그런 일을 벌였을까? 이 사람의 죄는 생각하지 않은 죄다. 남자고 여자고 노인이고 어린아이고 그렇게 가스 독실해서 죽어나가는 그 일을 시켰을 때, 명령을 했을 때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생각했더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가 생각하지 않은 죄다.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 시대의 괴물이 됐던 것은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내려면요, 기억해내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끌어내야 돼요. 하루에 24시간은 똑같이 있는데 이 24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240시간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1시간처럼 훅 지나가는 거예요. 24시간을 똑같이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의미 없는 반복된,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는 살지만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인들은, 크리스찬들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내가 사소하고 소유하고 있는 이 시간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나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올해 한 해 벌써 6월달이 맞이했는데 지난 6월달 동안,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냥 평범했던 하루하루가 어떤 기적들을 내가 만나며 살고 있었는지, 내 가족들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지를 다시 기억해내고 생각해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하면 안 되고 누구하고는 함께해야 될지를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동시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내고 생각해내는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가 10년을 살아도 남남 같을 수 있는 거, 대화다운 대화가 없기 때문이죠. 몸은 함께해도 마음은 멀어져 있는 경우죠. 서로 존재의 영역이 다른 거예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대한민국 안에, 같은 집 안에 살고 있지만
내 몸은 딴 곳에 있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이 딴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딴 나라에 살고 있다 보니까 똑같은 한국어를 얘기하지만 언어가 달라요. 나는 한국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남편은 독일어 하는 것 같아요. 내 아내는 중국어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가 이어지질 않아요. 이야기를 할 때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그거를 좀 통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 내용은 그 내용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좀 생각해 줘 라는 건데, 그랬으면 이거 하면 되잖아. 아주 그냥 정답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족이 함께 같은 집에 살면서도 이와 같은 공감력이 떨어질 때 점점 사랑을 잃어버린 그러한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학교, 직장,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 이런 성도들의 이런 꼴을 못 봐요. 예배 때 나를 돌아보려고 그러고 내가 집안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이런 꼴을 사탄은 못 봅니다. 주일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에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설교자를 쳐다는 보고 있는데 쳐다는 보고 있지만 이 안에 다른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게 됩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작업에 들어갑니다. 누가요? 사탄이요. 주일 예배 시간에도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졸지 않는 분이 아니고요, 사탄도 졸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사탄하고의 이 실존이 달라요. 영의 세계예요. 내가 오늘 입고 온 구두가 갑자기 이상해 보여요. 내 옷과 잘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옷을 입고 왔지? 뭐 이러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안내위원이 들어올 때 반갑게 인사했는데 들어와서 앉아갖고 왜 나를 비웃지? 뭐 이런 생각들을 심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멍하게 있다가 들어왔던 그 생각만 묵상하다가 예배당을 떠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극장 가서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감사도 회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무슨 옷을 입고 왔나를 우리가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보고 싶다면 우리가 입고 있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옷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성령님의 힘을 받고자 우리가 모이는 날이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 주일입니다. 캄캄한 내 삶에 등불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담대하게 두려움을 몰아내고 근심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힘을 받고 가는 날이에요. 질병 중에 있는 나에게, 경제적 고통 중에 있는 내 남편이, 학교 점수가 잘 오르지 않고 있는 내 자녀가, 내 손자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를 각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왜 주님께서 이 기억해내고 생각해내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할까요? 그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회개를 하라는 것이에요. 가짜 회개하지 말고 진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또 7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는 동일한 처방전을 내릴 때 그들이 회개를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할 때 그때 예배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를 내가 지금도 찾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거짓 예배, 거짓 회개,
거짓 감사, 거짓 기도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회개,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그래서 생각해내라.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회개라는 의미가 뭔가? 여러분 한자를 보면 고칠 회자, 그렇죠? 변개할 개자, 뉘우치고 고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는 말이 사전적인 회개라는 말이에요. 한번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저 사진 보시면 이 조각상인데 남자가 이 자기의 이 몸을 쳐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근육이 생기죠. 저걸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보시면 자신의 이 경건의 근육을 지금 세워 나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 영적 비만들을 쳐내는 거예요. 저게 일종의 회개라고 할 수 있죠. 쳐낼 때. 저게 이제 남성상이니까 여성들이 좀 실망할 수 있죠. 아쉬울 수 있는 여성상도 있더라고요. 예? 예, 저렇게 쳐내는 거예요. 저렇게. 저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응?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저 개념에 분명히 회개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보완할 성경적 개념은요. 유턴이에요. 유턴. 한번 보시겠어요? 유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예. 운전하다가 보면 유턴 표시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구약에서 신약에서의 회개 개념이에요.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해내서 멈추는 거예요. 더 가면 안 돼요. 생각해보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계속 갔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멈춰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얼로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가면 지금 절벽이에요.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 중심의 삶이에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가족이 전부예요. 내 자녀가 전부예요. 그냥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전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냥 계속 직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멈춰야 돼요. 왜?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지만 이게 뭐예요? 결국 내 자녀를 망치는 길이거든요. 내 남편을 망치는 길이거든요. 나를 죽이는 길이에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단추를 처음 잘못 끼면 아무리 열심히 끼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점점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구속주 되시는 그 주님께로 다시 돌아간, 나는 그분과 가까이 있고 같이 있었고 함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분이 너무 저쪽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깨달아요? 예배 때 깨닫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구나.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안 좋은 이 일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의미의 이 히브리어의 슈브라는 동사, 돌아서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신다. 돌아가자. 6장에서. 그렇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메타노에오. 이 회개다라는 말은 결국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저는 이 성경에 이 회개다라는 개념, 이 돌이키다라는 개념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2000년에 나온 개봉된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창동 감독이 만든 박하사탕인데 이 영화가 많은 상을 받았죠. 이 영화의 주인공이 김영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경구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 영호라는 친구가 20살 때 첫사랑을 해요. 수님이라는 이 첫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풋풋한 첫사랑을 했던 그 추억을 기억하고 있는데 영화는 20년이 지나서 40살이 된 영호를 보여주는데 그 첫사랑을 만나게 됐던 그 철로 강가에서 그리고 철로에 올라가서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영화가
시작이 되고 또 끝이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순수했던 아주 순수한 청년이에요. 이 영호라는 친구가. 그런데 80년에 79년도에 첫사랑을 하고 그리고 99년도에 영호가 이제 종결되는 것인데 80년에 그가 군대에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는 그 상황에 군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투입이 돼서 그가 고등학생 여학생을 실수로 총을 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충격 가운데 그 여학생을 살려주려고 도망가라고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총을 쏴서 죽게 돼요. 그러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돌아가질 못해요. 그 순수했던 자기의 시절로 돌아가질 못해요. 그래서 군대에 찾아오는 첫사랑의 수님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리고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가 갈 수 없었던 길까지 가게 되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20년이 지나서 철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이렇게 끝나요. 손을 벌리고 나 다시 돌아갈래 크게 외칩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돌아가질 못해요. 그리고 영화가 끝납니다. 그 여운이 참 많이 남겨지는 거예요. 저에게 그 영화를 보면서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전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생활이 핍절했던 그 1세기에 갈릴리촌에서 그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위로하고 싶었겠어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위로하라, 위로를 받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건 뭐냐면 회개하라요. 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진짜 기쁨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가야 그래야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을 먼저 선포했던 거예요. 회개하라를 선포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그 예수의 놀라운 권위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예수를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너무나 볼품없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가 어려울까요? 남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아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에게 무슨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인간의 말로만 들리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면 지금 다 하나님께로 오겠죠.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만지면 질병이 치유됩니다 했을 때 하나님 여기 계시면 다 달려 나오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부모님 안에, 여러분의 며느리 안에, 여러분의 말 듣지 않는 자녀들 안에 있거든요. 그 자녀를 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니 그 자녀 속에 있는 부모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일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보일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기도가 놀랍게 회복되는
더 진전되는 진보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